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주제로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물론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분의 너는 부르짖으라 기도 설교 시리즈 가운데 1편부터 10편을 제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또한 잘못된 것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심각한 혹은 상당한 오류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긴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과연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유감스럽게도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을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한 걸음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물론 일단은 대주제로서 너는 대주제로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부제목을 정한다면 기도는 어렵다가 되겠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합니다마는 기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혹은 빈번하게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결론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분처럼 무조건 기도해라. 많이만 기도해라. 열심히만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물론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중구난방하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그러한 거짓말들을 무수히 전하고 물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기도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뻔하게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에 사로잡혀서 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좋은 직장을 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남편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삐뚤어진 내 자식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질병을 고쳐 주세요.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만 대부분은 그 응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일은 얼마나 빈번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참 어렵구나, 기도가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은 확연하게 경험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이들 아닙니까?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의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부터가 기도를 잘못하고야 말았지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가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가 쉬우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응답받지 못한다. 왜? 이미 저희가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사람들에게도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인정받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실상은 잘못된 기도로 바리새인 등이 빠졌고 유감스럽게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가고야 말았더랬다. 왜요?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왜 점점 과거보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인들이 줄어들어 갑니까? 기도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도대체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기도가 왜 어렵게 되고야 말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이유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자녀들에게도 많이 가르치고요. 교회 학교에서 최소한 16년 동안 교회 학교를 다닌다고 합시다. 내 자녀들이 유치원 빼고, 유치부 빼고, 주일학교, 그때 6년, 중고등부 6년, 그렇게 12년을 다닌다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이제 교회 학교를 다녀요. 중고등부를 다녀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지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설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표현하자면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떡볶이 먹고 싶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돼. 얘들아, 용돈 필요하잖아. 주세요 하면 주셔. 그런 것 같은 가르침들로 최소한 12년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때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애들 가운데 100명 중에 하나 찾기도 어렵습니다. 수백 명 가운데 하나는 있을지 모르겠네요만은 대부분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희한하고 기괴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은 제대로 안 보고 보아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목사님이,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공과책을 가지고 읽어주는 내용을 들어볼 때에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단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좋은 청춘 남녀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코인 할 때에 이걸로 그냥 한탕 해가지고 평생 쓸 돈을 주세요. 그까지 가면 머리에 꽃을 꼽은 거겠지요. 그까지는 안 가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일확천금을 가지고 구하고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뻔하지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봐봐,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구해, 찾아, 문을 두드려. 그러면 응답받을 거고 찾아질 거고 문이 열릴 거야. 그러나 실제로 해봤더니 없어. 그냥 정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학생이라면 누가 좋은 대학에 갑니까? 대부분 노력하고 공부하고 예쓰고 그래서 수능을 잘 보고 혹은 학교 내신 등급이 높고 혹은 뭐 특수한 방향으로라도 스펙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대학의 특별 전형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애들, 그런 애들이 누리는 거지. 야,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별로 성적 좋지 않아도 수능을 위하여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아도 내신이 안 좋아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왜? 기도하니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 기도시켜. 우리 부모님들이 특세에 나가셔가지고 40일간 나를 위해 기도하시거든. 아니면 교회 권사님들 중보기도 팀 있잖아. 거기에 수능에 좋은 성적, 좋은 결과, 내 인생에 꼽힐 수 있는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 제목을 제출했어. 그러니까 밤낮 없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뚜껑을 열어봤더니 안 그래. 그런 희한하고 기괴한 기도 세계 속에 들어가 있음에 과연 이제 기도 생활을 더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뭐 지금은 평안해. 그 다음에 인생의 삶 속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때 기도하면 되지. 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뭐 이런 헌금도 드리고요. 이런 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 인생을 심지어 드릴 수도 있어요. 하는 블라블라블라의 기도를 하는 이들도 있죠.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할게요. 지금은 평안해. 부모가 용돈 주고 돈 주고 건강 있고 젊고 나름 이제 스펙도 좋아서 원하는 대학 어느 정도 갔어.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없네. 세상의 가치관, 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형편이 좋으면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세요. 그 기도가 기도의 중심을 이루는데 그런 것을 구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기도할게. 대신에 문제는 그런 문제 생겨서 기도한 다음에 정말 큰 실망과 절망과 낙담을 경험하죠.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의 재정 강론 시리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두 설교들에 말씀드렸던 예제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들은 사도들로부터 매일 구제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느 때 사도들이 감당치 못하게 되니까 7 집사님들을 세워서 구제를 하게 했습니다. 매일 빵을 주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그러면 뭐 하려고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매일 밥을 줍니까? 매일 빵을 나눠주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보다 아이고 과부님들이시여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이렇게 구하세요. 또한 사도들인 우리가 당신들의 넉넉한 경제적인 형편을 위하여 당신들에게 뭐 외부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위하여 기도해 줄게요. 당신들도 믿음의 기도를 하면 돈이 밖에서 막 들어와요. 그래서 넉넉하게 먹고 살 형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수기도 해줄게요. 축복기도 해줄게요. 또한 합심기도 할게요. 중보기도 할게요. 당신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과부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에 맞다면 사도들은 왜 안 가르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매일 구제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하여 7 집사님들을 세울 이유도 없어요.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사실은 지금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구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하지요. 집사님들이 있어도 집사님들이 구제를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의 서리 집사님 말고 기본적으로 안수 집사님들 아니면 권사님들 교회가 굳이 하는데 재정을 안 쓰잖아요. 왜? 다른 데 쓸 재정도 부족한 거야. 더 좋은 건물 주차장을 사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해. 교회 차량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판국인데 구제를 위하여 어떻게 교회 재정을 많이 쓸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는 못해. 어쨌든 사도들부터 매일 구제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기도해. 하나님께서 쓸 것을 공급해 주셔. 기도해 가지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들이 누려야 돼. 왜 교회에서 당신들을 매일 구제해 주기를 당신들이 바라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다 해결돼.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단 말이야. 그리고 사도들부터가 가르쳐야 되는 거야. 정말로 그것이 진리에 맞다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돼. 매일 구제를 위하여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찾아다니면서 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면 안 됐던 거지요. 그러나 결론은 그렇죠. 사도들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옳았다. 또한 7 집사님들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세계의 망상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도대체 그러면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울까? 왜 기도가 어려울까? 첫째는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주세요 주세요 기도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대 문화권 속에서 혹은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천지신명이시여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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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복주의로 점철되어 왔던 것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가르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하여 그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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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에 대해서 물론 어떤 것에 대하여 주세요 하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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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그런 문제는 사실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월세에 산다 그러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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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아파트를 주세요. 아니 최소한 전세라도 살게끔 한 5천만 원 1억이라도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난할수록 주세요 할 수 있는 거리들은 매우 많을 거예요. 많은 반면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실망하겠죠. 그럼 각자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보통 이제 중산층의 사람들 기준으로 하십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세요 주세요 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기도 해요. 왜? 직장도 있고 소득도 있고 가정도 평안하고 물론 지금 가진 소득보다 더 많이 바랄 수도 있겠지만 서로 그렇게 안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당장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재산을 날리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큰일이 벌어졌을 때에 아이고 해결해 주세요. 자녀가 사고 쳐서 큰 문제 벌어지고 혹은 교통사고가 나고 질병에 큰일이 있고 사업상에 큰 어려움이 있고 등등등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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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럴 수 있겠지요. 또 내 자녀가 막상 수능 볼 때가 됐는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인서울은 해야 될 텐데 저 삼류지방대 다녀서는 답이 없는데 돈만 허비하고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께는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그럴 때들은 오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말해도요, 그냥 그렇게 말하겠어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문제가 대부분 아니고, 그냥 내 자녀가 대학을 간다 그러면 실력이 만들어졌으면 일반적으로 그 실력에 맞는 대학을 갈 수가 있고, 좋은 실력이니까, 실력이 되었으니까, 안 그런 자녀는 안 그런 거죠. 참, 이 자녀들을 볼 때도요, 세상 자녀들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녀들, 크리스천의 자녀들은 뭐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둘이를 재놓고 보면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 세상 자녀들이 우리 믿는 사람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녀들은 상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잠언의 말씀에 부지런하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학생이 부지런한 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실력을 만드는 거죠. 그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세상 자녀들도 게으르고 나태한 결과로 자신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아니면 부지런한 자녀들은 부지런한 것만큼 상대적이긴 하지만 노력해서 결실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자녀로서 주님 믿는다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녀들은 상당한 망상을 가진 이들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냥 망상이라. 어찌어찌 되겠지.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어찌어찌 되겠지. 야,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게 안수기도 해주실 때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아들이 이 딸이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가 될지어다. 꼬리가 되지 아니할지어다. 나는 그런 안수기도를 받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새벽에 머리맡에 기도할 때에 내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는 기도를 많이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은 형통하고 풀려가고 잘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한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 그러한 것하고는 너무나 천리말리 거리가 먼 것을 발견하죠.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자들 같은 경우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들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이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10중 7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뭐 10명의 절반이 이쁠까? 그것도 좀 회의적이긴 한데. 나 젊은 2030 세대다 그러면은 여자들 10명 가운데 7명은 자기를 이쁘다고 이렇게 본다, 이런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객관화가 덜 일어난 거죠. 그런 것처럼 크리스천 자녀들, 나 모태신앙이야,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청년들, 이런 청소년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별 문제 없어요, 부모품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왜?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설교들, 그런 가르침으로 살아왔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기도할 아직은 필요가 느껴지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할 뿐이야.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아직 문제가 별로 없네. 자, 그런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가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왜 어려운가? 기도가 왜 어려운가?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뻔해.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은 세례 요한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 선지자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왜? 기도가 쉬우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잘못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께서 사도 정도로 부르실 정도가 되면 경건하고 신앙 믿음도 좋고, 믿음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기본이 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를 잘한다, 그런 전제는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주님께 요청해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주님께서 야야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이리 와라, 그렇게 아니라 사도들이 주님께 먼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는 주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이 9절부터 시작해서 왜 기도가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기도를 들으십니까? 입술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뱃속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중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과연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내 뜻입니다. 내 원함이고 내 사모함이고 내 간절함입니다. 그게 내 진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로 당신이 이걸 원하는가? 그걸 정말로 당신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가? 그럴 때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것처럼요, 주기도문 만보개 같은 걸 가지고 하루에 10,000번씩 주기도문을 외운다 해도 그것이 주술에 불과한 것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조롱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중심을 감찰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속담도 그렇잖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참 지금 시대에 이제 이혼도 많고 바람 피우는 것도 많고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좀 순진하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어서 그런 줄을 몰랐대. 전혀 눈치도 못 챘대. 왜? 자기는 남편이 말하는 걸 듣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구나 생각했던 거지요. 그 한길 사람 속, 자기 남편 속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일 같은 것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입술과 속이 일치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나는 돈 100억을 원해요. 입술과 속이 다 일치해요. 아니요. 그런 기도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순서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를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영어로 하면 first, 첫째로. 자, 그럼 우리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도 그랬잖아. 두 번째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다시 이해하실 건 뭐냐 그러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기도를 하는 게 정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할 자녀들은 100에 하나도 없어요. 한 200에 한 명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1000명에 한둘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자녀들, 10대 자녀들 가운데서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간혹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 말이. 그러니까 단지 내 입술과 내 뱃속이 일치하는 기도. 입술도 건강케 해주세요. 뱃속도 건강을 원합니다. 그 이전에 뱃속과 입술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 정말 그걸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가. 물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이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것을 포함하는 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구하다 라는 의미인 헬라어인 제테오다. 이런 말씀은 제가 자주 드렸어요. 왜 기도가 어렵냐 그러면 뱃속 안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냥 겉보기에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구원은 뜻이잖아요. 누구 구원시켜 주세요.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최소한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가? 뭘 원하는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내가 거룩을 갈망하고 원하는가? 한 걸음 나아가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내가죠, 내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내가 거룩의 길을 거기에서 걸어야 되겠죠. 그지? 그렇지 않고 나는 가정에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는 아니요. 그래도 내 뱃속에는 마음의 소원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거짓부렁에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주세요. 돈 줘요, 차 줘요, 집 줘요, 건강 줘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삐뚤어졌는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한 헛된 기도는 쉽겠지. 그러나 진짜 기도는 어려워요. 진짜 기도는 어려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을 이제 가졌다 얻었다.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그런 것처럼 참으로 기도를 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내 영광을 위해서인가? 내 만족과 내 평안함과 내 안락함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정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세상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아요. 기도문이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대표 기도를 가리키는 또 대표 기도에 대한 기도문이 가득한 책들은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팔립니다. 또 역사적으로 저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기도를 했어. 존 낙스가 이런 기도를 했어. 누가 또 이런 기도를 했어. 이 기도를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할지 몰라도 그 대부분의 것은 쓰레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 기도를 볼 때에 최소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제태오하는 삶 속에 갈망하고 추구하고 원하고 걷는 길 가운데서 기도 생활이란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무엇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이 마땅한가 하는 놀라운 샘플, 놀라운 예제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가난했고 절망스러웠고 국가의 지도자들, 왕이나 정권을 잡은 자들의 포악함은 극에 달했고 너무나 힘겨웠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은 그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 주었는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하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빌립보서 1장이나 에베소 1장 3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들을 다루고 설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물론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속이에 경읽기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거든요.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갈망함도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본문,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이상하게 해석하고 아주 황홀하게 해석한 다음에 살을 붙이고 뺄 건 빼고 그렇게 해서 환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런 망상 속에서 기도하는 경우는 많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해 왔던 기도가 바울의 기도였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자기 배우자, 삐뚤어진 자식,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는 내 가족을 집어넣고 하는 기도가 수년 동안 한국 교회에 상당히 유행해 왔어요. 근데 수년만 유행하고 끝난 이유가 있지요. 왜? 남편, 아내, 자식 등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니 정말로 그건 성경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놀라운 기도고 그 기도를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 자녀에게 내 남편 아내를 위하여 부모 형제를 위하여 밤낮 없이 때만 시간만 되면 기도했는데 아니 정말 뜻대로 하는 기도인 것 같은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그대로 된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한 당황스러움. 아이고 조금 더 몇 달 더 하면 되지 않을까? 1년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가벼. 그리고 유행이 끝나는 거예요. 저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걸 우리가 똑같이 하자.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한참 유행하다가 안 되거든. 이게 아닌가벼. 그리고 멈추지요. 그러면 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중심이 된 사람들은 기도가 쉽고요. 그 중심이 안 된 사람들은 기도가 어려워요. 그 중심이 안 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기도할 거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아이고 내 자식이 지금 힘들어해요. 내 자식이 학교에 갔는데요. 학교에서 왕따 당했대요. 두드러 맞았대요. 내 자식 우울증에 걸렸대요. 어쩌면 좋아요. 빨리 고쳐줘요. 치료해줘요. 내 자식 직장이 없어요. 내 남편이 또 사고 치려 해요. 지난번에 사고 쳤다가 그 빚도 아직 못 갚았어요. 이번에는 사고 안 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걸 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 자체가 없죠. 자체가 없죠.
어떤 여자분은요, 남편이 주기적으로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칠 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대, 어떤 모습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또 발동 걸렸어.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또 사고 치려고 하는데 안 치게 해달라고 불안불안하니까. 그러나 결국은 사고를 치지요. 왜 기도가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죄송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건 뻔해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의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중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건 뻔해요. 나아가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데 기도할 수 없는 건 뻔해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뻔한 거예요. 왜? 기도해 봐야 다 그런 것들, 거기서 거기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뭐 하려고 하겠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계속 하는 것도 문제고, 해봐야 그런 답도 없고,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는가인데,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사실은 너무 어려운 기도라. 너무 어려운 기도. 입술만 암송하고 애워가지고 하기는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죠. 다시 9절로 갑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로? 정말로 그래? 입술만 그래? 어떤 그 남자가 청년인데 여자를 한 3명하고 동시에 사귀더라 그래요. 3명하고. 그래 3명하고 이제 사겨. 근데 3명은 모르지. 자기하고만 사귄 줄 알아. 남자가 어쨌든 스펙이 좋으니까. 스펙이 좋으면 연애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보통 한 달에 연애할 때 청춘 남녀들 평균이 한 7, 80만 원 든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요.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펙이 좋아요. 그러니까 3명이니까 한 3, 8, 24 연애 한 달에 그런 240만 원 정도는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3명을 사겨. 그래 나중에 이제 걸렸어요. 그게 걸리니까 그 남자애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난 정말로 너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건 내 진심이야 그래요. 구약의 일부 다처제 가운데는 모르겠네요. 근데 일부 일처제 가운데서 나는 너도 진짜 사랑해. 저 여자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 없을까? 근데 빼려면 또 이슬람으로 중동으로 가는 게 낫겠지. 그러나 어쨌든 그 친구는 막 억울해 하면서 들통이 나서 난 정말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건 사실이야. 아니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잖아. 또 사귀잖아 지금. 그렇게 하면서 다른 여자 목걸이 해주고 보니까 나한테도 목걸이 해주고 다른 여자 가방 사주고 나한테 사주고 아니, 돈이 많으니까 스펙이 좋으니까 아니 남자가 육각형 남자가 여자를 뭐 한두 명만 사귀겠어요? 드라마에서야 그런 남자가 모태 솔로였다네 어쨌다네 그런 게 나올지 몰라도 현실은 육각형 남자는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번호 물어봐. 그러니까 육각형 남자 여자치고 그냥 연애를 하는 것이 버글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버글해. 그러니까 어지간한 여자들이 이제 결혼 생활에 만족도 못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 여자애들 눈이 높은 것도 있어요. 왜? 어쨌든 자기 평생 육각형 남자는 한두 번은 만나봤거든. 왜? 육각형 남자들은 아무한테나 손을 내밀어도 다 상대방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각형 남자 그러고 조금 연애하고 사귀고 뭐 하다가 안 좋은 말로 하면 단물 빨아먹고 뱉어. 껌처럼. 그 다음에 지나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옛날에 그 남자하고 결혼했더라면 하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실 육각형 남자의 스펙이 안 맞아. 그냥 손 내밀고 잠깐 사귀고 데리고 논 거야. 근데 여자가 가지는 꿈과 환상은 따로 있거든요.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치고 주변에 남자 여자들이 버글버글 안 하는 청춘 남녀들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가만 안 둬. 다른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어리석은 망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가 참 어려운 건
그러한 세상을 갈망하고 욕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10절로 갑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냥 세상이 유토피아로 바뀌는 그 나라 아니에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너무 좋고, 가령 대한민국이다 하면 정광훈 씨가 말한 대로 국민소득 5만 불 이상이 되는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 아니고, 세상 나라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도래하고 이루어지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고 행하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말 원하는가? 원하는가? 예를 들어 그 뒤로 가보십시다. 6장 14절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과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어느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말씀도 다루는 것이 정말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볼 때에도 사람의 과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한 것을 현장에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것은 재산상의 손실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의 과실에 대하여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중에 하나.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산다. 용서길을 걸어간다는 건 피해가 크고 손해가 크고 상처가 클수록은 어려운 일이라. 어려운 일. 그럼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정말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첫째 자리는 나에게서지. 나에게서.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는 나에게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형제 사랑이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손해, 일방적인 피해의 관계란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는 전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수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설교들에서 제가 이미 많이 해왔고 그건 다루지 않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정말 원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복지국가, 1인당의 기본 기초 생활을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줘, 국민연금이 어떻게 아름답게 개혁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나라 사회복지가 너무 좋아서 자녀들 대학 학비도 국가에서 다 대주고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놀라운 복지가 이루어진 그런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어려운 것이 첫째는 뭐예요? 관심이 없어. 아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려면 그 나라는 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뭔데?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알아보고 깨달아가고 그래야 될 건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걸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10절 하반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가지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내 뜻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뜻이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지금 있는 옛 땅이 아니라 이제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처럼 이루어진다면, 그때가 된다면
그때는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죠. 물론 우리 개념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도래 말고 그냥 천국으로 갑시다. 천국. 천국에 내 부모, 형제,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족이고 부모고 형제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이런 데는 불신자로 죽은 내 가족이 연옥에 있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을 바치고 고행을 하고 그러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거야 하는 망상을 하죠. 왜?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자기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물론 그 자기 뜻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을 할 것인가, 바꿔버릴 것인가, 예, 정말 부지런하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봐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봐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봐보십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6절 하반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까지는 좋아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 자녀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목마른 자입니다. 값없이 주신다며요. 그런데 7절로 가면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가 받아요.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야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받는 거구나. 이기는 자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주님 믿고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패배자로 남게 되면 그러면 누릴 수 없는 거구나. 이기는 자가 받는 거구나.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거할 수 없어요? 천국에 거할 수 없어요. 지금 천국에서도 거하지 못하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천국에도 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유감스럽게도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행실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주님 믿은 다음에 여전히 거짓말쟁이로 남아요. 사기꾼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칩니다. 목회자가 거짓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고 속이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최악의 거짓말의 형태 유형이 되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살인자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한때는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용서의 걸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살아가요. 살인자죠.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이겠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물론 무수하게 성경 66권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십시다.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 2030이다 10대도 그렇습니다. 점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료를 보면요. 한 10년 전 이럴 때에 점쟁이들 점치는 이런데 굴러가는 국가 이 경제 규모가 한 2, 3천억 정도 나왔는데 요즘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 1조 2천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점치고 관상 사주 보는 비율이 젊은이들 층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어갔어요. 그러면 술객들, 또 술객들, 점쟁이들과 함께하는 젊은 층들.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너무 급격한 증가를 이루고 있어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런데 그렇게 아니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유튜브 상의 셀럽들이요. 점쟁이들 이런 애들이 셀럽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얼굴로 아름다운 입술로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그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 이단 사이비들처럼 그런 경우들도 참 많아지고 있어요.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정말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어떠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추방해라. 그런 명시적인 걸 알지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로 돌아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건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죠. 정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 뭔가? 세례 요한이 외치지요.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게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10절에 아주 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 난해한 해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나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혹은 멋지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답고 멋지고 성공적이고 잘 사는 한반도 혹은 미국,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상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정한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들어올 수 없죠.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들이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하시기도 했죠. 거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 지금 시대에는 회개 없는 복음이 만연하죠. 회개 없는 복음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리고 그냥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어떤 면에서는 반쪽짜리 복음 같은 것. 그런 것이 점점 유행하지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같은 건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런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나는 믿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 주실 거예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걸 다 하고 주세요. 그런 것들로만 기도를 채워나가는데 익숙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속일까? 주기도문에서 주님 가르치신 것처럼 이런 것들로 앞에 좀 해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줘. 첫째로 이렇게 해줄게요. 속아 넘어가 주세요. 우리 중심 뱃속은 그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원하고 내 나라를 원하고 내 영광의 나라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먼저 해달라니까 할게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더해주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줄게요. 주기도문처럼 해줄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기도를 과연 할 수 있느냐 할 때 못해요. 못해요. 어떻게 기도가 가능합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는 기도,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그런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는 가능한 대로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경이 되어져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점점점 어리석어지고 세속화되고 완악하게 되어져서 기도가 왜 어려운지,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깨닫고 바른 기도로 돌아서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세상에서 주인되고 중심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구하는 것에 익숙할진데 우리가 점점점 소경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